주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내가 우리와 우리의 삶의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 주인 없는 우리,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임마누엘 오셔서 함께 거하셔서 하늘 보좌보다 너희와 함께 있는, 낮은 곳일지라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정말 초라한 곳에 왔는데, 고통받는 현장에 왔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은 마치 부모가 자기 혼자, 여러분 정말 5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에, 그 현장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너희 인생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여 너희를 지었노라, 너희의 지금 힘든 현장에도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경기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수많은 절망과 좌절의 눈물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또다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이 단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건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함께 하기를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분리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천국의 예비자로 너희들을 부르기 원하시니 빨리 탕자여 돌아와라, 빨리 주님의 품을 떠난 자여 돌아와라, 죄를 벗어버리고 돌아오면 양털같이 희귀하여 나와 함께 있도록 해줄 것이니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로 오시기 원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절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는, 예수님을 통한 편지는 뭐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그 예수, 이것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보냈잖아요. 그 이름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 명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동사와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냥 이름, 명사형 끝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저들을 자기 죄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뭐냐? 아까 임마누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지금까지 묶여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죄의 마귀의 자녀로서 힘든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너희를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묶여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바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눌려있고 갇혀있고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는 수많은 것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시작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책을 열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시너지가 보여요. 더 많은 질병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가시와 엉겅퀴의 수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이 땅이 천국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먼저는 영적으로 천국을 이뤄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아프지만 그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탄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낸 성탄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들 죄와 사망에 묶여 있고 너희들을 지금 너희들이 못 보고 있는 절망에 붙들려 있고 사망과 좌절에 붙들려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인해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예수가 임하는 곳에 놀라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임하는 곳에 묶인 것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임하는 곳에 참된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탄의 메시지는 당신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비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낭망 중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메시지를 유대 땅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수많은 것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질병에 결박에 슬픔에 상처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대로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서 악한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같이 느끼고 그 마음의 하나님의 편지를 이 성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나, 왜 이렇게 어려웠나 봤더니 악한 영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이 마귀의 일, 즉 죄죠. 죄를 통하여 우리를 여러분 눌러대고 결박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를 건지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건지길 원하신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이 사단의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래 여러분 나누고 싶었던 이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거는 적, 그리고 우리와 겨루는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상형적인 의미는 쉰, 텟, 둔, 눈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돼요. 근데 이게 뭐 쉰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하다, 파괴하다, 말살시키다, 죽이다는 뜻이 있고요. 이 텟이라는 것은 뱀, 애워싸다, 포위하다, 둘러싸다는 뜻이 있어요. 또 눈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쉰텟 눈이라고 하는, 즉 사단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소모하고 파괴하는 이 뱀은
생명을 애워싸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생명을 애워싸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생명을 소모하고 수많은 것들을 쓸데없이 낭비해서 결국 생명을 뺏어가도록 뱀이 칭칭칭 감아도 죽이든 그렇게 애워싸는 놈이 마귀예요. 그 뱀이 한번 독을 뿌려도 칭칭 감으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실, 구원하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를 여러분 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놋뱀을 장대에 달듯이 이 사탄이라는 뱀을 장대에 십자가에 매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구원하기 원한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길 원하는구나. 삶의 수많은 절망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걸 어려운 한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자,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우린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성육신이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성육신을 통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부르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가 과거에 그냥 그렇게 그렇지 뭐 성육신 하셨지 뭐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부족함 중에도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모습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독생자를 성육신으로 보낸 것처럼 이만큼 성육신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성육신의 예수를 보내듯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악수는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잘 살리면서 하나님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당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요즘 믿음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나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 버렸을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그에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자기를 낮춰서 성육신하면서까지 내가 이 정도로 신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성육신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어.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주실 약속 어려워도 지켰단다 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우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거다, 즉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울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약속을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성탄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래, 나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약속 말로만 한 거 아니야. 봐, 진짜 아들이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와서 육신이 됐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실 약속 어려워도 지켰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태훈이가 아빠 말이 더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그랬더니 이제 장난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길래 좀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사줄게. 그랬네.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나를 들들들 보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아빠 나 그거 살 거라고. 아빠도 당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좀 이따 그러다가 밤에 늦게 자길래 너희네들 오늘 이제 10시 안으로 자면은 내가 성탄절까지 그렇게 하면은 약속 지키면 내가 사줄게 했더니 알았어 하더니 약속을 안 지켰어. 근데 학교 갔다 오면 나를 졸라대고 뭐 여기 뭐 이마트 트레스만 가면 그 4만 원짜리가 뭐 2만 원 얼마면 산다고 50% 세일을 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내가 시간도 없어 잠도 못 자는데 얼마나 졸라대는지 나중 어제 샀시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도 졸라대고 나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를 심어주려고 어쩔 수 없이 사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과 구원과 그 약속만이 아니야. 나 진짜 봐라, 성육신암으로 너희에게 약속 지켰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께서 이 성육신은 어려워도 너희에게 주실 약속을 지켰다는 은혜의 메시지예요. 성탄은 나는 힘들어도 너희에게 그 약속 어렵지만 지켰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곧 희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이 육신이 됐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폭이고, 하나님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50평 아파트 살다가 여러분 5평짜리로 만약에 여러분 원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잇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로 와서 마귀 사탄의 공격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거 다 참고 견뎌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저주를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라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이걸 통해 드러냈다는 거죠. 이만큼 낮아지면서까지, 이만큼 나를 버리기까지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은 내가 저들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은 너희들이 어렵고 있지, 너희들은 피조물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피눈물 나는 고통이지.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저들이 되어주겠다, 내가 저들의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저들처럼 낮아지겠다, 내가 저들처럼 아파지겠다 하신 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이게 성육신입니다. 선교사가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좋은 외국의 좋은 땅과 문화와 환경을 버리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면서 그들과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백성을 한 명씩 여러분 구원에 간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묶인 자, 죄인, 고통받는 자, 수많은 이런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복시켜줬어요.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녹아들어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저들의 아파하는 것들을 하나씩 싸매시며 고치고 회복시킬 때에 주님 그들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소통하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이 성육신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성탄절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을 보낸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내신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지는 평화와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빛을 주시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진리란 말은 참이거든요. 참이 없는 이 거짓 충만한 세상에 참을 알게 하시고 참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생명 주길 원한다, 진리를 주기 원한다, 빛을 주기 원한다, 평화를 주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표현했더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예수로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통치죠. 즉 하나님이 사실은 천국은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여러분 그리고 평화와 이 빛이 충만하잖아요. 그 바깥은 어둠이에요. 생명이 아닌 거짓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 어둠 속에 젖었지만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마귀가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 속에 은혜와 회복과 빛과 평화와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주시길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오늘 이 편지가 우리 마음에도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성육신으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메시지, 너희들에게 은혜와 천국의 다스림인 빛과 진리와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랬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마음속에 오늘 복음을 통해 기록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주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기록된 메시지가 저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읽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오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편지로 이제는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 사랑을 이렇게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